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지나갔고 우리는 또 내일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느헤미야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자,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 에스라서랑 굉장히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핵심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하고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 때고요.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차 때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또 2차를 통해서 그 건축된 성전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왜 별도의 성경으로 나눠놨느냐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으로 붙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눈 거에는 의미가 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벽과 성문이 다 파손되었는데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불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1장 6절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는 것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제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술 관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고 그 술에 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술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술잔을 꼭 그 술 관원장이 왕에게 술잔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술에 독이 있다면 왕이 그걸 먹고 죽으면 술잔을 드는 자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이 독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고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서 그 술이 나쁜 것이 포함되지 않도록 얼마나 철저히 관리를 했겠어요. 근데 이날 왕에게 이제 왕이 포도주를 원했을 때 이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립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넌 네 몸에 병도 없는데 얼굴이 왜 그러니? 라고 물어요. 넌 무슨 근심이 있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묘가 있고 그리고 그건 이제 다윗의 묘예요. 그 성벽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옛 다윗 성, 그리고 다윗의 묘, 그 다음에 성전이 이 성벽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묘가 다 회파되었고 성벽이 무너졌고 불에 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3개월 걸려요. 근데 이제 3개월 길을 가려면 옛날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뭐 잘해야 이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가야 될 텐데 중간중간에 만나야 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지나가는 도시들마다 나를 방해하지 않고 무사히 보내주도록 왕이 좀 쪽지를 써주세요. 편지를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도착해서 그곳에 성벽과 성문을 그리고 내가 머무를 집을 지을 큰 나무들, 목재를 좀 주세요. 왕에게 요청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걸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재를 가지고 뭐 이제 성경에서 들보 이렇게 얘기해요. 들보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서 3개월에 걸쳐서 가서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이제 쭉 돌아보는 거예요. 성벽 쭉.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은 용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용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것처럼 이 우물이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데요. 그래서 용 우물로부터 분문, 이 분문은 이제 거름이나 쓰레기나 오물이나 이런 것을 내보내는 문이에요. 그래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모든 그 성벽을 다 돌아봅니다. 돌아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다 혼자서 몇몇 사람과 야밤에 다 순찰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네. 성전을 건축하는 건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장소이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는 우리의 죄 사함의 방식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내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곳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성전에서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보호막이에요. 안전장치예요. 이 성벽은. 왜냐하면 이 성벽이 없으면 주변에 여기 예루살렘에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또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고 그때 당시에는 마을과 마을 간에 또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들이 많이 있을 때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면 성전까지 침투가 되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켜내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성벽의 재건을 완전히 분리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연결된 의미들을 알려주시는데 저 자신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의미를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 창세기 6장 14절로 갑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될 또 심판에서 제외된 이 8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방주입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이 역청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석유, 우리는 이제 흔히 석유라고 하는데 그 원유가 땅에서 올라오면서 증발되면서 꾸덕하게 굳은 거거든요. 끈적끈적하고. 근데 그것이 발랐을 때 고무처럼 코팅이 되고 방수와 방습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역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멸할 때에 구분된 사람들 8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주를 아무리 좋은 나무로 만든다 해도
물이 들어와 버리면 방주가 썩고 또 어디에 부닥치면 파손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청을 안과 밖에 다 치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방주가. 많은 동물들을 실어야 하고 그들의 먹이를 실어야 하고 사람 8명이 타야 되고 8명의 먹거리를 실어야 되는데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것의 안팎을 역청으로 다 칠해라. 외부에서 어떤 위협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산파들이 보고 아이가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면 죽여라 그랬을 때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예쁘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러가게 보냅니다. 결국 이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가죠. 모세라는 생명이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사람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그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 강에 띄웠지만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무사히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앞으로 이제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되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이 성벽이. 이제 이 성벽이 과연 뭐냐? 이제 이런 거를 나누게 될 건데, 또 이 성벽은 어떤 거냐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옛성과 다윗의 묘가 있는데 이방인과 구분이 안 되도록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이방인이 들락날락하고 이방인과 무역을 하며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은 뭐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입니다. 완전한 경계예요. 구분 짓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성벽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경계 짓는 영적 경계선이다. 느헤미야에게는 실제적 경계선이고 우리에는 영적 경계선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다인들에게는 실제로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벽이 얼마 만에 완성이 되냐면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이 돼요. 문도 새로 만들고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영적 경계선이 됐는데, 과연 우리는 그 성벽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성벽이. 우리는 각자 성전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못 부르죠. 근데 우리는 그 관계성이 좀 더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는 좀 더 친밀해져서 우리는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관계성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의 성벽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로 갑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입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우리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기도 하고, 이방인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사이의 영적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 경계선입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벽은 계명이다. 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땐 꼭 이렇게 잘 때 주세요. 그래서 잘 때 뇌가 막 가동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높은 차원의 가치이며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다. 근데 그 높은 차원의 가치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기본 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뼈대가 되어서 그 뼈대에 우리의 실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역청을 안팎으로 바른 방주와 같다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가치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계명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높은 차원의 가치이고 높은 차원의 질서이고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다, 계명이. 그래서 그것을 뼈대로 우리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 개념이 여러분 방주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고페르 나무가 뼈대가 되고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고 그 안에 8명의 사람과
정말 수만 가지 동물들이 그 안에 탔는데 그들이 노아의 홍수 동안에 그 생명을 보호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높은 차원의 가치이고 높은 차원의 질서이며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가치들이 중심뼈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심뼈대가 돼도 또 우리가 각자 선택하는 스타일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막이다. 안전장치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죄다. 이 개념을 떠나서 높은 차원의 가치이고 높은 차원의 질서이고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인정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주인이 이젠 바뀌었다. 나의 날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일이
우리가 일상을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내고 이 주일만큼은 주님과 연합된 나를,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십계명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자신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더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나머지 5개의 이 계명은 여기서 이제 6개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우리가 막히기 시작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걸림이 되냐면, 부모님이 전부 다 자애롭고 따뜻하고 넉넉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는데 나는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부모가 아니고, 또 우리의 윗세대의 어르신들이 일제치하를 지나 전쟁을 지나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감정적 여유가, 정서적인 결핍이, 정말 정서적 결핍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 태어난 세대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은 그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부모가 됐을 때 지금의 MZ세대들이 부모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의 MZ세대들이 요구하고 바라보는 게 또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높은 차원의 질서다, 높은 차원의 가치다,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드세요? 얼마나 마음에 드세요? 안 들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의 부모가 어떠하냐를 빼고, 나의 부모는 어떤 분이야, 이거를 빼고, 나의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 라는 걸 빼고, 그죠? 경험과 감정을 빼고 부모를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우리의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에게 준 땅에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영원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차원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옮기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이랬으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라는 정당화가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 여기 있는 분들이 누가 칼을 품고 흉기를 품고 사람을 찔러러 가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찔러러 가는 시작이 뭐냐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미워하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이 간음하지 말라. 이성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성적인 경계가 파괴된 지금 세대에, 지금 세상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 내에서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찔리고 불편할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랑 이제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또는 여종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탐내는 마음이 도둑질까지 가게 되죠. 탐내는 마음에서 도둑질을 하게 되죠. 저는 온 세상이 탐내고 도둑질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세금을 안 낸다. 사실 그거 도둑질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안 내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이중정부를 만들고 어찌하든 피해가는 거 도둑질이에요. 자, 저는 국회의원들이 무보수라면 과연 국회의원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권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권력에 따른 혜택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권력에 따른 혜택들이 엄청 많죠. 근데 그 권력에 따른 혜택들이 결국은 권력을 잡으면서 누군가의 것을 뺏는 형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탐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저런 거 가졌네? 탐이 나. 그러니까 도둑질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빚을 내죠. 빚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빚을 안 낼 텐데 빚을 내요. 그래서 체주의 종이 되죠. 대부분 은행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넓은 집, 조금 좋은 차,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라면 예측하거나 추측해서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만 말해야 되느냐? 팩트만 말해야 돼요. 네, 예측하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왜곡된 그런 말들 우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게 다 제거되고 어떤 말만 해야 되느냐? 팩트만 서로 나눠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말과 말이 옮겨가면서 덧붙여지고 팩트는 사라지고, 그래서 완전히 전혀 다른 말들이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만 들여다보면 감정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느낀 대로 생각하고 느낀 대로 행동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게 동일시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협력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이건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얼만큼 컨트롤하며, 내가 나를 얼만큼 제어를 하고,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이 계명을 여러분 다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그 혹독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2번이나 돌판에 써서 이것을 주셨을까? 파피루스 이런 종이가 아니라 돌판에 써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파손되어서도 안 되고 글씨가 지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높은 차원의 가치다,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다, 높은 차원의 질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이 강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본이 되는 줄거리다,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성경을 써 내려갔는데 그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계명이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2개로 함축해 주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2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그 일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에 뼈대가 계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위협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드리고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몇 시간씩 읽는 거로 유지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래? 계명을 지켜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사랑해? 계명을 지켜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지어요. 산 속에 아니면 산 꼭대기다 수도원을 지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딱 분리가 돼요. 그리고 그 수도원 안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정말 신실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는 너무 편한 걸 택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세상으로 가라.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아니 그러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 썩은 세상에 내가 소금이 되려면 나를 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그걸로 너의 사랑을 나는 이해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봐. 나는 그것으로 너를 이해할 거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성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경계짓는, 구분짓는 영적인 경계선으로서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성벽이 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외부로부터 사탄의 공격과 이방인이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막아내는 경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높은 차원의 가치를 마음가짐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성벽이 재건된 기간이 52일이거든요. 여러분 52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52일 동안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붙들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정체성을 기뻐하세요.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52일 동안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내면이 바뀔 거예요.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생각 자체에서 누구에 대한 미움, 원망, 또 누구 탓하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제거하세요. 52일 동안 한번 노력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방인과 우리의 그 구분짓는 경계선으로서
우리가 이 성벽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52일 동안 여러분의 성벽을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핸드폰이 있는 분들 계산해 보세요. 오늘부터 52일 후가 언젠가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 누가 제일 빨리 찾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52일 후가 몇 월 며칠이에요? 누구에게서 대답이 나올까요? 1월 4일이야? 네. 1월 5일이에요? 1월 5일이에요? 네. 오늘부터 52일이면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네. 그러면 1월 4일 주일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벽의 재건을 얼만큼 성공리에 잘 하셨는지, 그래서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나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그 바뀐 마음이 내 삶에 얼만큼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바뀐 나의 마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1일차로 시작해서 한번 그거를 누려보세요. 52일간 때로는 벽돌을 놓고 때로는 대들보를 놓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벽을 재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각오를 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복하기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이 높은 차원의 가치, 높은 차원의 질서,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 여러분 52일 동안 한번 내 안에 큰 기둥이 되어서 그것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시간을 지나가고 내년 1월 5일이 되었을 때 그 높은 차원의 가치로 내가 세워졌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